자,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시고, 민수기 2장에서는 진 편성과 진의 행진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회막 주변에 머물면서 회막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 나답, 그 다음에 아비후, 엘레아살, 이다말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만이 그런 영광을,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그룹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드린 일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 특권이지만,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이죠. 처음에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 겸손이 이제 교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폐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이 2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분과 사역은 항상 감사와 겸손이라는 이 2가지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과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가 없네, 내가 지금 겸손하지 않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겸손, 이 2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또 7절 보시면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또 9절 보시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성막을 섬기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겼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지도자 역할이라면 레위인은 제사장 곁에서 제사장이 정말로 제사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입니다. 레위인의 봉사는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으며, 그죠? 회막과 그것을 부속물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으로 성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섬기는 일에도 질서를 주시고 계십니다. 제사장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 드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의 일을 돕되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시다발인가? 왜 우리는 제사 못 드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옆에서 도와주는 거,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조상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언약적,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하죠. 근데 축복 기도가 아닌 것처럼 기도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레위였습니다. 혈기와 헛독과 맹렬이 있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특별한 성결이나 선함이 있어서 회막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는 거룩한 특권을 지는 일에 부름받을 수 없는 그런 인물,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에 섬길 수 있는, 회막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에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참여시켜 주십니다. 영광이죠. 레위 지파 역시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와 조력자의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으로 이 회막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과 죄인들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임무가 뭡니까? 회막에 임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이고, 또한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패는, 삶과 죽음은 무엇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들은 광야일지라도 살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그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임무, 그들의 사명의 엄중함을 알고 그들이 함께 협력하며 조력하며 성막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영광이고 특권이고 레위인도 영광이고 특권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성막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말 협력해서 연합해서 함께 성막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있습니까? 레위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정말 구약과 차원이 다른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신약시대에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받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죠? 본질상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1절, 12절, 13절에서 레인이 내 것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주어진 존재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드노마린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각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특별한 사명,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들이 임무를 잘 감당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회막을 떠난다면, 제사장들이 회막을 떠난다면 거룩한 특권을 지닌 일에 부름받을, 이게 이탈한 것입니다. 그들의 소명과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레위인의 모든 일이 회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들은 회막과 함께입니다. 회막과 함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비신자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그 역할을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의 막중한 사명입니다. 막중한 사명. 어제 우리가 부모 교사 대학 3번째 시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냐? 우리를 빨리 부르셔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고생, 고난, 어려움, 슬픔, 아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로 행복의 극치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근데 왜 죄 많은 슬픔과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직 세상은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옥 가고 있는데 지금 잘 살고 있고 이대로 살면 내가 좋은 곳 갈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구원받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게 천국 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하나님의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공들이고 노력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알려주라고, 이걸 알려줘서 그들도 구원의 선물 받고 그들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간자 역할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근데 그 목적의 궁극적인 것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감당할 사명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직장 갖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 이유를 오늘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는 교회가 잘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깨어있으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깨어있으면 이 나라는 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여러분, 성도 전체 비중의 30%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나머지 70%는 그냥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잘해서 교회 전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30%만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가 나머지 70%에 흘러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깨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성도들이 깨어 궁극적인 사명,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을 잘 돌보고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교회의 1차적인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그 사명을 어떻게 하든지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구원이 선물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궁극적인 사명을,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100%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스러움이 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